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무정론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교회를 왔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유정란과 같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정란 성도,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저 여러분 안에 늘 약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어요.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관원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분의 지도자의 위치는 대개 성경학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 종교적으로 최고의 기관으로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공회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이제 여기면서 어디서 저런 인간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서 이제 초기에 그렇게 참 예수님의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말씀 보면은 성전을 막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그 환전상들을 막 내어 쫓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막 내어 쫓고 막 노구를 내리치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말씀 보면은 이 많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2장 그 위에 보면 나와요. 막 표적을 이렇게 막 이래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말씀의 시작이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죠. 그 말은 방금도 설명했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을, 기적을 막 행하면서 막 그런 일을, 병자를 고쳐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학정 속에서 400여 년 세월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한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 깊은 이 6월절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역사를 기념하는 그 절기에 오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그 위에 말씀 보세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죠. 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최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 상당히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대화 내용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3절 말씀 보면 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꿰뚫고 니고데모가 아주 영적으로 갈망한 줄 알고 곧바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듭남, 다시 말해 두 번 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현재 네 육신의 그 몸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니고데모는 아니 늙어가지고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육적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씀은 육적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뭘 이야기합니까? 물은 상식적으로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이렇게 씻어주는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물이라는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가졌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실을 믿는 그 자는 바로 물이 씻어진 것처럼 그 영혼이 씻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시킨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과 두 번째 태어난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첫 번째 태어난 이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으로만 이루어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야.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속에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땅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새롭게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오. 무슨 비유입니까? 바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람.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이 서시천, 아이고 바람 쎄. 오늘은 포근해 좋네. 서시천 바람 센데 보입니까? 안 보여. 자, 오늘 날씨 좋아. 바람 하나도 없어. 그럼 바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성령이 안 보여.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성령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야야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고 그것도 모르냐 책망을 합니다. 그 뒤에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주실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각심을 제가 갖습니다. 저도 기독교 지도자 선생 아닙니까? 지도자는 제자들을 지도해야 돼. 모르고 어떻게 지도합니까? 기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윤리, 도덕, 세상 지식 이것도 알아야 되고 많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이 예수님, 이 영적인 진리를 많이 알고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만일에 그런데 제가 세상 것은 많이 강단해서 이야기하고 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죄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는 절간에서도 해요. 명사 강연 들어도 사람답게 사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달걀에 뭐요? 속에 뭐가 들었어? 노른자가 들었잖아요. 노른자 없는 계란은 뭐라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돼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이러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병아리 까는 이야기 앞에서 했죠. 어미닭이요, 병아리를 부화하면요, 계속해서 그 병아리가 클 때까지 솔개가 오면 솔개로부터 지켜주고, 먹이가 있으면 먹이 발견하면 구구구구구구구 해가지고 새끼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렁이 나눠 먹자. 지렁이 나눠 먹습니다. 계속해서 갑자기 써나기가 오면 또 구구구구구구 해고 날개 벌고 이리 들어와라 그럽니다. 닭이 그렇죠. 근데요, 닭은 한계가 있어요. 닭은 커버리면 어째요? 병아리 때는 그런데 이제 삼계탕 해 먹을 정도 돼버리면은 그때도 계속해서 뭐 품어줍니까? 그때도 계속 뭐다 합니까? 내비둬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합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나이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혼자네, 혼자 헤매고 사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기도해도 말이야 응답도 없지? 그런 푸념어린 그런 습관이 입에 배일 정도로, 그러면서 쓸쓸한 바닷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다 들려왔습니다. 이야, 네가 너무 힘드니까, 네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너를 등에다가 업고 갔단다. 어느 때부터? 발이 4개 했잖아요. 4발자국 있다가 네가 갑자기 힘들 때 어려워하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다 업고 지금도 업고 있다. 힘들어하지 말아라. 난 너 떠나지 않아. 내가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야기했지 않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성경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뻥이 아니야. 제자들에게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업고 가고 있으니까
천국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줬는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지 않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 성도가 대성통곡하면서 아이고 그렇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이 나를 이리 업고 가시는데, 아니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담당하시고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저주와 슬픔, 아픔, 질병, 고통 모든 것도 다 담당하셨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군요, 잠시 잊었군요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신앙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나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설교 자료 추가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줬고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70년 80년 황경희 집사님 96세 살고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다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시나리오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고 남은 인생 노정길에, 남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노정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